찬송가 92장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고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래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난에 처할 때 감사하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모든 가정들마다, 나라, 국가들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들을 당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고 끝도 없어 보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물 넘어 물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삶을 비교를 해보면 고난은 삶의 뒷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뒷면에는 고난이 있다 해도 그 인생의 앞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손을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호소만 하고 왜 이것을 허용하십니까 하지만, 그러나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 고난의 앞면에는 바로 이런 선한 뜻이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우러러보았습니까?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영광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가 위에 있을 때도 맨발로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요. 심지어는 다윗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또 간구를 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어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죄사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다른 곳에는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써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인생이 외롭고 괴로울 때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근심이 많고 곤란을 당할 때 17절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리고 곤고와 환난에 처할 때는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진정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해서 처하게 될 때, 저 바닥으로 떨어질 때 누가 우리를 돌봐주시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백성들의 부정을 용서해주고 하늘의 훈계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젊은 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길로 인도해주고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다윗은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 정말로 다윗은 훌륭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최고였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많이 이렇게 죽잖아요. 극단적인 결단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수치스러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오랫동안 구하지 못해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자기의 신병을 비관해서, 어떤 청소년들은 보면 자기가 안짱다리라고 왕따 당한다고 그래서 죽고, 학벌이 별로 없다고, 또는 나는 가난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 지내놓고 보면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데 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부끄러우지 않으면서 이런 걸로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움으로 죽는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입시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끝낼 이유는 못 된다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 자체보다도 훨씬 더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죄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때 이미 실패를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가 아니고 실패하고 몇 번 거듭하고 그 다음에 성숙해져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진실이 걷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밀착된 영혼의 언어, 찬미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바라면서 산다면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기 젊은 시절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죄는 평생 다윗의 마음에 씻을 길이 없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나와서 회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그냥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 매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집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죄도, 저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십자가의 보혈 속으로 영원히 매장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갖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좋게 여기시고 새로운 일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존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다윗은 기도하면서 계속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달라,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막 이렇게 간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또 죄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 앞에 와서 죄를 막 회개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재단에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새벽 재단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군다나 비까지 오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꼭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지 마치 다윗이 보좌에 있던 그가 도망 중에 있었던 그가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수치를 당할 그런 상황이었든지 구분하지 않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간구했고 그렇게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면서 궁극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